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위로를 받으며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와만 사성이라 하여 가정의 화목함을 모든 일의 근본으로 여겼던 것처럼 평화로운 가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언제부턴가 그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족 간의 다툼, 끊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적 무게감을 느끼면서도 그저 삶의 일부려니 우연이려니 하고 넘기곤 합니다. 오늘 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 오직 가까운 이들에게만 나누셨던 깊은 영적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소수의 신자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왔지만 영적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가족이 보호받고 평화와 축복을 누려야 할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정의 안녕과 재정, 그리고 화목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드나드는 집의 현관문이 실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정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집의 정문이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축복과 시련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의 관문임을 아셨습니다. 이 관문에 올바른 보호장치가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은 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원인 모를 질병, 끊임없는 가족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심지어는 악의적인 영적 공격의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당신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별것 아닌 일로 가족 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잦아졌나요? 가전제품이 유독 자주 고장 나거나 현관 근처에 둔 화초가 까닭없이 시들지는 않았나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만성적인 피로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이 영적으로 위태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새긴 거룩한 상처, 오상을 지니셨던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선명하게 보시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가정이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보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냉담해졌고 아이들은 반항적으로 변했으며 끊임없는 다툼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병치레가 이어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정은 계속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비오 성인께서는 가족 관계나 재정 상황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단 하나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현관문에는 어떤 보호 장치가 있습니까?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 가족이 겪는 불행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열려있는 집의 관문을 통해
들어온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열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듯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적인 기운들은 우리 집에 열린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현관문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이 세계와 저 너머의 세계를 잇는 경계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오늘날 이 경계를 아무런 보호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도둑이 들끓는 동네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보호막이 얇아져 더욱 철저한 영적 방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가족의 영적 기초가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곳이다. 그 입구를 보호하면 그 안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보호 방법은 미신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비범한 영적 은사를 지녔던 파들의 비오 성인께서 친히 확인하고 완성하신 고대의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비오 성인의 눈을 통해 지금 우리 집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5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들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비오 성인께서 잔류하는 부정적 에너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구름과 같습니다. 질투, 분노, 혹은 깊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방문객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집에 그 에너지를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들이 쌓이면 집안에는 긴장과 다툼,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유발하는 무거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에너지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특히 현관문이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집안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두 번째 위험은 더욱 심각한 열린 에너지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현관문은 물리적인 문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이 관문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반쯤 열린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영적 존재들이 들어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악몽, 부정적인 생각, 또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겁이 많아지거나 방의 빈 구석을 멍하니 응시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번영의 막힘 현상입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영적으로 훼손된 현관문이 실제로 축복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재정적 기회가 바로 문턱까지 왔다가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움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 집의 현관문이 영적으로 풍요의 흐름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교란하는 에너지장을 통해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집안의 분위기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립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원인 모를 피로감,
지속적인 두통, 호르몬 불균형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집을 떠나 있을 때는 괜찮다가 집에만 돌아오면 다시 아파오는 만성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호받지 못한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교란 에너지장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의도적인 위험은 표적화된 영적 공격입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의도적으로 보내진 부정적인 에너지, 즉 시기나 원한, 저주와 같은 악의가 보호받지 않는 현관을 통해 가장 쉽게 침투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집안 환경에 달라붙어 지속적인 불운, 갑작스러운 관계 악화 또는 무엇인가가 적극적으로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이 이미 이러한 영향에 노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명백한 징후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가족의 행동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집안의 영적 방어막이 약해지면 가족 관계에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명백한 이유 없이 소통이 단절됩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짜증을 내고 거리를 두며 비판적으로 변해갑니다. 아이들은 유난히 불안해하거나 반항적으로 변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긴장과 불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이상 현상들입니다. 전등이 반복해서 나가거나 전자제품이 유난히 자주 고장납니다. 현관 근처의 식물들이 정성껏 돌봐주어도 시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이 허공을 향해 짖거나 집안의 특정 구역을 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특정 방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설명할 수 없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상상이 아니라 보호받지 않는 문을 통해 들어온 영적 교란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당신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이나 악몽에 시달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멍해지거나 무거운 기운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거나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의사조차 진단하거나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의 생활 공간으로 침투한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나름의 방법으로 정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드레 비오 성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호 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진정한 영적 지향 없이 성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 근처에 십자가나 성화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성물들이 강력한 보호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 힘은 올바른 지향과 기도, 그리고 믿음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연결 없이 장식이나 미신처럼 성물을 배치한다면 그 보호 능력은 잠든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전원을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집안 내부만 정화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현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 곳곳에 성수를 뿌리고 방마다 기도를 하지만 외부의 영향이 들어오는 주된 통로인 현관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둡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이를 먼지 폭풍이 부는 날 대문은 활짝 열어둔 채 집안만 열심히 청소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안을 깨끗이 해도 오염물질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들어올 것입니다. 현관문은 외부의 영향과 당신의 신성한 생활 공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교차점이며 이곳을 먼저 봉인하고 보호해야만 내부의 정화가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 보호는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영적 보호막을 정원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가꾸어 주어야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보호막도 정기적인 기도와 갱신을 통해 그 힘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파들의 비오 성인의 명확하고 강력한 해답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성인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세 가지 핵심적인 영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축복받은 십자가, 올리브 가지, 그리고 성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고유한 영적 힘을 지니고 있으며 함께 사용될 때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켜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뚫을 수 없는 영적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요소인 작고 축복받은 십자가는 이 보호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신성한 보호, 그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표징입니다. 현관문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이 집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는 공간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올리브 가지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신성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대홍수 끝에 노아가 보낸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잎은 새로운 시작과 하느님과의 화해를 의미했습니다. 현관문에 올리브 가지를 두는 것은 집안으로 평화와 조화를 초대하고 모든 갈등과 불화를 치유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성수는 정화와 축복의 힘을 지녔습니다. 물은 거의 모든 영적 전통에서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성수는 축복과 보호의 지향이 집중된 물로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교란하고 소멸시키는 진동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비오 성인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성당에서 성수를 얻거나 집에서 직접 축복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유리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그 위에 손을 얹어 이 물이 신성한 보호의 힘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지향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강력한 보호막을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되도록 햇살이 좋은 낮 시간이 좋습니다. 현관문 주위를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먼지뿐만 아니라 이곳에 쌓인 모든 영적 잔여물까지 깨끗이 씻어낸다는 지향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문을 청소하듯 모든 부정적인 것을 씻어내고 신성한 보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와 같은 간단한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고 축복받은 십자가를 문틀의 상단 중앙에 놓습니다. 직접 고정하기 어렵다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문틀 위쪽 중앙에 최대한 가깝게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자체이지 눈에 보이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이 문 위에 하느님의 보호를 세웁니다. 오직 빛과 축복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 가지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문 위에 부드러운 아치 형태나 반원 모양으로 배치합니다.
실제 가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올리브유를 사용하여 문 위에 보이지 않는 반원을 그리거나 축복받은 기름으로 문 위 왼쪽, 중앙, 오른쪽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요소를 배치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평화의 가지를 통해 이 집안의 조화와 보호가 깃들기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를 사용하여 보호막을 완성합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최대의 효과를 위해 특정한 패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틀 왼쪽에 3방울, 오른쪽에 3방울, 그리고 문지방이나 문 아래쪽에 7방울을 뿌립니다. 이것은 완벽한 보호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축복된 물로 모든 부정적인 것에 맞서 이 문을 봉인합니다. 오직 선함과 빛,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만이 이곳에 들어오게 하소서. 이제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활성화 기도를 바칠 차례입니다. 문을 향해 손을 뻗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치십시오. 거룩한 십자가의 힘으로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통해 그리고 축복된 성수의 정화하심으로 저는 모든 해로움에 맞서 이 문을 봉인합니다. 수호천사들이 이 문지방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빛과 평화 그리고 축복만이 이 집에 들어오게 하소서. 이 보호가 제가 갱신할 때까지 굳건하고 활발하게 유지되게 하소서. 아멘.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이 보호 조치가 올바르게 시행되면 수호천사들이 말 그대로 그 집의 입구에 주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실제로 천사들이 문지방에 자리를 잡고 문 주위에 빛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 수호자들은 집으로 들어오려는 에너지를 걸러내어 긍정적인 영향은 통과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비오 성인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어느 날에나 할 수 있지만 특히 주일 아침이나 목요일 저녁은 새로운 보호를 설정하기에 영적으로 유리한 기운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갱신이 필수적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3개월 이 보호 조치를 새롭게 하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갱신하는 것도 좋은 영적 관리의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보호막을 더 일찍 강화해야 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족들이 갑자기 악몽을 꾸거나 집안의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한다면 이는 특히 강한 부정적 영향이 당신의 보호막을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부적인 보호가 당신의 내적인 영적 실천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감사의 순간, 그리고 친절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정성을 밀어내는 내면의 환경을 만듭니다. 비오 성인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보호는 사랑과 기도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이 보호 방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으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처음 72시간 동안 당신은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느낌, 색깔이 더 선명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오해가 줄어들며 쉽게 격해지던 다툼이 더 빨리 해결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삶의 물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 개선, 막혔던 일이 풀리는 경험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수면과 건강 패턴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불면증이 줄어들고 악몽이 사라지며 휴식의 질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보호막을 갱신할 때가 되면 당신은 그동안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심오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긴장으로 가득 찼던 집은 진정한 안식처,
즉 평화와 휴식, 영적 자양분의 장소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고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더 큰 명료함과 힘,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영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오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맞서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파들의 비오 성인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머무는 모든 공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